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레앗과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난 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외삼촌 라반의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결국 한 시점에서 어떠한 경계선을 세우고 그것을 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돌을 쌓아서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그 경계선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함께 읽으셨던 갈르앗 또는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연 속에서 있었는지, 왜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결국 이 경계선을 지었는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14년 동안 수고하여서 그 두 아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양떼들을 돌보면서 얼룩이 점박이 같이 아주 나오기 어려운 희귀한 그런 이제 양들, 짐승들을 자신의 소유로 이제 줄 거라고는 약속을 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상하게도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짐승들이 이제 얼룩이 점박이들이 생기면서 많아지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은 본래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했었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약속하겠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며 돌보겠다라고 하셨던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한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라반이 이제 조카 야곱이 자기 딸들, 이미 시집을 보낸 딸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어떻게 했냐니까 거기에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동안 이렇게 쫓아가서 결국 이제 라반을 따라 잡았고 저 멀리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쫓아갔고 야곱을 만나는 그 전날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요. 이 창세기 31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제 너가 야곱에게 가서 선악을 따지지 말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실력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떠난 사실을 알고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 사실을 야곱은 사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라반에게 이제 개입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이제 보호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베델의 하나님, 즉 약속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본향으로 원래 있어야 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도 같이 오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위협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사실 우리는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라반을 찾아오셔서 박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났어요.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사실 라반은 뭔가를 따질 수가 있었겠죠. 어떻게 감히 말도 없이 그냥 떠나냐. 그리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행사하여서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라반이 이렇게 표현은 해요. 미리 이야기하고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잔치도 벌여주고 아주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었는데 왜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한 가지를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라반의 집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이 드라빔을 야곱 너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의 우상, 그러니까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라빔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게 됩니다.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가도 되는데 근데 어찌 내 신 그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라반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한 우상을 믿고 섬겼습니다. 단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배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집안에 세우던 이 신상 이것은 그 집의 권위를 상징하고 이게 라반의 소유였기 때문에 라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 또 대외적인 어떤 체면 그리고 실제로 가문을 어떤 신이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다 포함하는 물건이 이 드라빔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맞습니다, 삼촌. 그 드라빔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는 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아주 저주하면서 저희 일행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니까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라반이 쭉 이제 야곱의 일행을 수색하게 되죠. 이때 이제 뭐 라헬이 자신의 이 가져간 드라빔을 자신의 안장, 그러니까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삼촌에게 아버지에게 인사하지 못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드라빔을 들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은 결국 자신의 신이었던 드라빔을 찾지도 못하고 이 사건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근데 라반이 이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의 대조되는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을 쫓아가서 만나기 전날 밤에 자신의 꿈에 사실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현몽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셨던 이 하나님을 본인이 이제 이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달리
지금 라반이 되찾고자 하는 이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여인의 품속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섬기는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가라 하면서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냥 무능한 일종의 물건일 뿐인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무슨 대상을 상징하든지 간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자신 누군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무능력함을 생각할 때,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믿지 않는 라반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호소했고, 또 라반이 몇 번씩이나 규칙을 바꾸어서 자신에게 했던 부당한 어떤 일들을 다 호소하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자기를 변호하죠. 야곱은 이렇게 진정성을 다해서 호소를 하는데, 결국 그가 말한 이 대답 속에 가장 중심 속에는 비록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도망온 처지였지만 이 세월 속에서 또 꾀를 부리다가 오히려 라반에게 속은 이런 일도 당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생겨서 그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이 이제 야곱이 호소하는 그 마지막의 말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이제 라반이 야곱과 언약, 약속을 맺고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언약을 맺은 것, 이때 서로 약속하고 약속의 표지로 삼았던 돌 무더기가 바로 이 갈르엣 또는 미스바라고 부르는 돌 무더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약속, 두 사람의 그 약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한 라반의 모습을 하나 비춰줍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반의 상태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그리고 사실 출가시킨 시집을 보낸 딸이어서 사실 야곱의 이제 아내인데도 내 딸이다. 또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또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라반의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결국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에게 호소했고,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 실제로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이 왔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야곱을 통제할 수는 없겠구나. 야곱에게 일시키고 그래서 내 재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는 이제 써먹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의 중심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로 인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없겠다는 일종의 현실을 깨달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최선인데 어떤 언약이냐니까 더 이상 오늘부로 그리고 여기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내 것을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언약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항상 야곱이랑 있으면 어떤 조건을 바꾸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조건으로 제시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곱이 자꾸 부강해지고 야곱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제 막자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적인 태도를 딱 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라반에게는 확실한 경계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라반은 그 드라빔을 되찾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7일 동안이나 추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라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와 긍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이 탐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이웃들 가운데 설지라도 오늘 본문의 야곱과도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위협에 휘둘려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질서를 벗어나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따르거나 그 삶을 되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 소유욕으로 불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칫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반과 똑같은 심정으로 혹은 라반과 같이 어떤 세상의 그 유행하는 질서와 문화를 잘 배워서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그 야곱의 신실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라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특히 이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도리어 그것이 죄 아래 지배를 당하는 삶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에 대한 독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돌무더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은 돌무더기를 쳐다보고 보면서 서로가 맺은 이 돌무더기를 보고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한번 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이 언약을 상징하는 돌무더기를 두고 라반은 여갈 사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이 사용했던 여갈 사두다는 이제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표현된 것이고요. 사실 같은 뜻이지만 야곱은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니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원래 우리의 소속된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를 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듯이 똑같은 이 돌무더기를 두고 두 사람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서로 타양인인 것처럼 각각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의미 자체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갈 사두다도 한국어로 번역하면 증거의 돌무더기, 갈르엣도 한국어로 번역하면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언어를 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차이가 단순한 언어 차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두 사람의 정체성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 본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잘 지어진, 또 이렇게 이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건물을 쳐다보면서 와, 저 건축물 진짜 멋지다, 이렇게 참 멋진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참 저기에 예배당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 똑같이 생긴 건물을 두 사람이 쳐다봤는데 한 사람은 정말 멋진 건축물이다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완전히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라반과 야곱도 이 돌무더기를 같이 쳐다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믿는 어떠한 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차이일 수 있겠지만 야곱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그가 오랫동안 아람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띈 이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돌무더기는 갈르엣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가 이 외삼촌의 집으로 온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참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본래 아버지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두게 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자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본향을 떠나서 길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어떠한 장소에서 또 어떠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가족을 이루고 자손에게 또 어떠한 것을 물려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했는 그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야 하는 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가능한,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하여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언어와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감사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을 보면 이 사건을 두고 미스바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라반도 야곱도 똑같이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관점은 달랐던 것이죠. 라반은 이 미스바라고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이제 오늘부로 야곱 너의 지경과 라반 나의 지경의 경계가 분명히 세워졌으니 이제 이 경계선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 경계선을 잘 감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서로 피해 주지 말자. 특히 더 이상 내 것을 야곱 너의 소유로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너도 어떤 일들을 벌여서 내 소유, 내 지경을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전히 이 야곱을 믿지 못하고 야곱이 어떤 수를 써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보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경계선을 두고 삼촌 것, 내 것, 이것을 서로 피해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했기보다는 여전히 삼촌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은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했냐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살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것은 단지 서로의 어떤 재산권 침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경계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호해 주시겠구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들, 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어려운 위험들이 내가 알지 못한 속에서 막 날 쫓아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보고 감찰하고 계신 것처럼 내 삶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야곱은 믿고, 그리고 날 살피시고 계시겠구나라고 믿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라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 인생을 감시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라반의 관점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으로, 이 갈르앗과 또 미스바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맞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얻고 또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넘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때 굉장히 그 눈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잘하던 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엄마 아빠가 이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면 꼭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고 다시 하하호 웃으면서 재밌게 노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위급할 때 우리를 딱 이렇게 개입하시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시선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갈르엣과 또는 미스바라고 불린 이 돌무더기는 일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돌무더기를 기준으로 야곱과 라반의 지경은 구분이 되게 되고 더 이상 이 두 사람과의 이제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고 맺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갈르엣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미스바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구하고 감사하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 갈르엣과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깊이 신뢰하고 자신의 등 뒤를 이제 이 돌무더기에 내어주고 이제 본향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르엣과 미스바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세워져 있는 분명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추구하며 탐욕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본향으로 걸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죄 종살이와 반대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기준선, 하나님의 경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을 이 경계선 사이에 딱 서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선포하면 듣는 자로 하여금 미스바에 딱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여전히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경계 울타리 속에서 머물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경계에 서서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바라보고 살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본향,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는 길을 걷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이 언약의 돌무더기 갈르엣과 미스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쌓을 수 있는 돌무더기는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이 돌무더기를 친히 쌓아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갈렙, 우리의 미스바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며 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두어야 하겠지만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가 얽히고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넘어지면 때로는 그 두려움 또 다음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또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배를 당할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 본향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이 세운 그 돌무더기는 실제로는 지금 어디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고 잊혀져 가는 그런 돌무더기가 아니라 영원하고 잊혀지지 않으며 언제나 우뚝 서 있는 진짜 돌무더기, 진짜 갈렙, 진짜 미스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라반과 야곱의 그 오래된 갈등 속에서도 야곱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라반이 쫓았던 그런 세상의 드라빔 같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갈르앗과 미스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경계선이자 또한 보호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